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언약을 규정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적 대리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good life, 웰빙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규정하는 언약식을 갖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을 친히 돌에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머무실 장소, 즉 성막을 짓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머무실 장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 성막을 짓게 되죠. 조금 더 우리 세분화하여서 살펴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지침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 모세에게 직접 그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청사진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 안에 어떠한 기구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27장 20절부터 30장 38절까지는 그 설계된 성막 안에 있는 각각의 장소들과 기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역할로 사용되는지, 그 성막의 운용, 즉 성막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숫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분은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40일 만에 벌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들은 십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개의 돌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맺었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모세의 언약은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겠지만 불순종하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 수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약 3,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 조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중보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중보한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중보를 합니다. 즉 모세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줄 것을 중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의 언약,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약을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중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가족과 축복과 관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용하여서 모세는 중보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인준하는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짓고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머무시는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유일하게 하나의 출입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가 동쪽으로만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가로가 100, 세로가 50 규빗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오늘날 치수로 환산을 하면 45.6 그리고 22.8m 정도, 그리고 피수로 하면 150에서 75핏입니다. 즉 가로가 2고 세로가 1인 2대1 비율로 사이즈가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막 안을 가면 성막뜰이 있고요. 이 성막뜰은 약 1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 성막 안에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바로 놋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쌓여져 있고 그 위를 놋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을 태우고 피를 뿌리는 장소가 바로 이 놋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놋 물두멍이 있어요. 즉 놋으로 만든 물을 담는 큰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반드시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놋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등장을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또한 동쪽으로 하나밖에 없고 이것은 커튼,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성소이죠. 이 성소도 가로 세로가 2대1 비율로 되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 즉 북쪽 방향으로 떡상이 있고 남쪽 방향 그리고 왼쪽으로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하나님에게 진설하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떡이 항상 놓여져 있었고요. 이 금 등잔대는 7 촛대인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이 금 등잔대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에게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곳에서 향을 피웠고 또한 저녁 때 금 등잔 때에 불을 켤 때 이곳에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되는데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1:1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요.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짜여진 틀에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두 그룹, 두 천사 모양을 하는 덮개가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이곳을 우리는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좌, 멀시 시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설계도 안에서 흥미롭게 보아야 될 부분은 각 장소 혹은 기구들이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놋 번제단을 한번 봅시다. 놋 번제단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또한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거의 동일한 형태의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 2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는 내용이고요. 뒤에 38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설계도 모양 그대로 이 놋 번제단을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들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를 지어야 되는지 성막 설계도를 자세하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 때 항상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예상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 윗부분이 동쪽 부분입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고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모여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기 물두멍,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성소에는 떡상과 금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휘장을 사이로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덮개, 시은좌 혹은 속죄소가 있음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음을 또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라고 불렀고요.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왜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카포렛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카포렛은 문자 그대로 덮개예요. 덮는 거죠. 그냥 덮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를 보면 그대로 커버, 그러니까 덮개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NIV는 Atonement Cover, 그러니까 속죄하는 커버다. 한국말로는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죠. 속죄소이고 ESV는 Mercy Seat, 시은좌라고 한국말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LT 같은 경우는 Place of Atonement, 속죄받는 장소, 속죄의 장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이 덮개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의 역할은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카포렛, 이 속죄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커버, 그러니까 이 카포렛 위에 희생 제사를 지낸 동물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에게 속죄를 받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톤먼트 커버, 속죄소 혹은 place of atonement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mercy seat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속죄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mercy seat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고 부르게 된 것이죠.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이 커버라는 것이 그냥 덮는다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바로 죄를 용서하다, 죄를 덮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것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카포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이 속죄소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가 이 속죄소에 뿌려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할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화목해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머무실 곳, 즉 성막을 설계도 그대로 완성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성막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맺음말을 보여주는데,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 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죠.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머물렀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건축 모티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바로의 도시, 그러니까 파라오의 이집트 왕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세상의 도시를 건설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